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우리 지난주까지는 역대상이었죠. 이번 주부터는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이 친구들 다 찾았을까요? 네. 자,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면 좋겠어요.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전도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퀴즈를 하기 전에 제목을 볼까요? 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성전보다 순종. 오늘도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퀴즈를 하나 맞춰볼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뭘 맞출 수는 없겠죠? 전도사님 말을 들어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추면은 키캣? 네, 키캣. 먹고 싶으면 맞춰야 돼요. 네. 우리 역대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퀴즈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게 뭘까요? 다해. 뭐라고요? 성전 짓기 맞아요. 이렇게 맞춰야 돼요. 자, 또 해요. 한 번 더요. 네. 그래요. 이렇게 순발력 있게 잘 해줘야 돼요. 네, 중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겠죠? 한 개 더 있어요, 정말로. 자, 맞아요. 성전 건축을 다윗이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지난주 역대상 마지막 장에서 다윗이 마지막 말을 했었는데 감사 찬양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이 모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모습도 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7장 말씀은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성전 건축이 끝나고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던 그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성전이 완성됐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앞에 모였어요. 솔로몬도 왔겠죠.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불이 어디에 붙었어요? 재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 준비한 그 제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이 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토록 원했던 성전이 건축이 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불이 붙었어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경외, 두려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약간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감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감격스러운 감정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성전만 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불이 임하고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초막절이라는 절기까지 겹쳐 있어서 약 2주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막 너무 기뻐하면서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이어갔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지었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임했고 제사도 잘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잘 될 일만 남았다.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돌아서서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땀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보다 이 성전으로 나아올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전 중요하죠. 거기에 하나님 제사 드리는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도 중요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성전,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들보다 더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눈이 팔리고 제사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성전이 아무리 크고 멋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그 성전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아름답고 거룩해 보여도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멋진 건물보다 말씀을 붙드는 백성들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부모님께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책상에 앉았어요. 책도 꺼내고 연필도 깎아놓고 지우개도 탁 올려놨어요. 유율이가 하는 거예요? 아니, 선율이가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은준이가 이렇게 해요? 해요. 지우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딱 펴놓고 앉아 있어요. 그럴 때 보이죠, 그렇죠? 딱 연필도 쥐고 있고 책도 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는 다 했는데 정작 공부를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보시면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준비는 다 해놓고 이 책상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죠? 공부해라. 그쵸? 공부해라. 그럼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세팅만 하고 화려하게 해놓고 앉아 있는 것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라는 위대해 보이는 건물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순종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성전을 버려버리시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서 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주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완성된 그 기쁜 순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추면 티켓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말씀하고 계시죠? 왜? 지금 성전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찬양도 크게 부르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뺏길까봐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 왕, 지금 이 왕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악한 일을 저질렀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동시에 손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시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시고 있는 대로 그 화려했던 성전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어요. 적군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고요.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누구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성전 버려버린다고 하셨고요. 백성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역대기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네. 1차적으로는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성전 자리를 보면서 눈물 흘렸겠죠. 그렇죠? 과거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곳인데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역대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다시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을까요? 비슷하면은 맞는 걸로 해줄게요. 자유롭게 선생님이 지원이 맞아요. 용서 지원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지은 사람마저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어제까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 안 그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해요. 라고 하나님께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친구들, 진짜 믿음은
우리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모인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 이 입으로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과 내 욕심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교회에서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친구들, 우리가 점검해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숨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실패했고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건물보다, 화려한 외형적인 모습보다, 형식적인 모습보다 우리 친구들의 진심 어린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친구들이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갔을 때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회개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